오늘 저는 10번째 로마서 말씀인데요. 나는 예수 족속이다. 시작. 나는 예수 족속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한번 오늘 설교의 청사진을 여러분에게 먼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I'm Jesus people. 나는 예수 족속이다. 해서 두 종족, 결국 인류는 두 종족으로 나누는데 아담 종족과 예수 종족이에요. 그래서 아담 족속은 예수와 관계없는, 예수가 없는 족속이고, 그래서 결국 죽고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족속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족속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죄의 속성을 물리치고 의의 속성을 더 따라가야 되죠. 확신의 삶 시리즈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옛 속성,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속성을 입어야 돼요. 육체를 멀리하고 죄의 본성을 멀리하고 성령의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성령 충만이다. 근데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 예수 충만이다. 그래서 예수처럼 사는 거, 예수처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늘 하던 얘기가 그거. I pray and I obey. 나는 순종하고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설교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오늘 설교의 그림을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한번 이렇게 눈으로 사진을 찍으시고 이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두 종족, 두 족속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피부 색깔 따라서 인종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백인이냐, 뭐 흑인이냐, 뭐 황인이냐, 아니면 국가별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어떤 문화, 요새는 그 문화가 다르면 완전히 족속이 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아주 간단한 분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담의 족속이냐, 예수의 족속이냐. 아담의 후손이냐, 아니면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족속이 됐냐. New people, Jesus people.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이유는 바로 한 사람 아담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특히 오늘 이 로마서 5장에 이제 3, 4, 5 이 부분이 죄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6, 7, 8 넘어가면서 구원론이 시작이 되고 9, 10, 11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얘기를 하다가 로마서 12장부터는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새 족속인 예수 족속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한 개개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족속이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그게 바로 church, 즉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족속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제3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church people, Jesus people, 바로 예수 족속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가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PPT도 올리고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뭐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팔자가 운명이 죽음이 된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게 뭐냐면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율법이 없었을 때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즉 율법이 없는 시절에도 즉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게 뭐예요? 죽음의 권세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서 죽게 된다 이 말이죠. 비참한 운명이 되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아담의 원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은 바로 원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죽도록 창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죠. 원래는 영원히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사망이 형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결국 생로병사가 된 거예요. 태어나서 늙어 가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왜? 이게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죽잖아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죽음, 누구나 다 싫어하는 죽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인 이 죽음 어디서 왔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 때문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죄성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yes 하는 것보다 no부터 배우잖아요. 우리 애들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순종을 배워요. 순종은 가르쳐야 되는데 불순종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불순종 너무너무 잘하죠.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죄 짓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애기 보십시오. 그 죄성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분노가 울음으로 나타나요. 얼른 젖꼭지 갖다가 물려줘야 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죠? 죄가 바로 그 자기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보십시오. 조금 자라면 유치원이나 유치원 가기 전에도 벌써 한두 살짜리 애들도요. 막 남의 애 막 괴롭히잖아요. 장난감 막 뺐잖아요. 그죠? 자기만 이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 결국 이 원죄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이제 자범죄, 원죄와 함께 자범죄,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죄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인간이 결국 하는 것들을 보면 다 이 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또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부정부패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이런 모든 죄와 악이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법과 제재와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제가 볼 때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십시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족속이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처럼 되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족속은 전혀 새로운 족속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담 족속인가? 나는 예수 족속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소속,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삶의 목적과 사명이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족속, 예수 후예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구절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시작.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죽음조차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거 다 아시죠? 한 번 태어나는 게 뭐예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육체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걸 성경은 세컨드 데스,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적으로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났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죽어요. 육체적으로만 죽어요. 그 죽음도 나중에 부활돼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심판이라는 세컨드 데스, 둘째 사망은 우리가 뭐예요? 면제를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족속이 된다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덤이 아닌 천국을 대망하면서 살게 된다. 이번에 이제 뭐 추석이니까 그런지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꾸 오산리 기도원에 산소에 아버지 산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지난 우리 목요일 날에 금요일인가 좀 저길 갔다 왔거든요. 금요일이군요. 엊그제 오산리에 가서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어머니 모시고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 않고 또 어머니가 굉장히 지금 감기가 걸려서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가는 길 오는 길이 5-6시간이 되고 또 거기서 몇 시간 머무르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꾸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거기 있어요? 거기 안 계세요. 아버지 지금 저 천국에 계신다고. 거기 가봐야 그냥 무덤이지 거기 아버지 안 계셔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권사님인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땅속에 묻히는 거, 그게 우리의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자마자 어디로 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병사천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 천국을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을 맛보기로 얼마든지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족속, 저와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의 실상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그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상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족속이 되는 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거는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야 돼요. 믿어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 돼서 믿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또 새 하나님이다?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삼위일체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 없어요. 이상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을 받든가 아니면 예수 영접한 이후에 확실하게 성령을 받든가. 제일 좋은 거는 예수 영접할 때 성령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물론 임하시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되지 않으면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빙빙 이렇게 변두리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배도 빠지게 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저 구만리장천에 있는 것 같고, 그 왜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서 딱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특히 순복음교회에서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받아야 된다. 동시에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일단 예수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는, 이게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성령 받자. 예수 믿고 성령 받자. 그럴 때 뭐요? 확실하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이지 않은데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왜? 우리는 죽지 않은 예수 족속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뭐예요?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얼마나 똑똑해. 근데 니고데모 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 시작. 물과 성령. 물세례와 성령 세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요. 물과 성령,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물론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는 거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해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면 그게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살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지금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끊임없이 안에서 우리의 옛 속성이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었구나, 이제 우리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내버려둬.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마귀가 전략적으로 이게 똑똑하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목자 목려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죄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긴장관계,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저는 긴장이라는, 텐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긴장관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영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타락한 죄의 그 세력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맞서서 싸우고 그걸 이기고 그 안에서 점점 우리가 단련되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 예수처럼 되는 거, 예수처럼 사는 것이 예수 족속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목표거든요. 그걸 향해서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의 삶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저절로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입어야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넥타이 맸습니다만은 이건 내가 입어야지. 이걸 누가 입혀줍니까? 물론 뭐 옆에서 뭐 와이프가 입혀줄 수는 있겠지만 아니 다 컸는데 내가 입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입던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는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점점 더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성령의 거룩한 소원이 이렇게 피어올라서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랬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사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육체의 소욕이 그 죄와 악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성령, 시작. 육체와 성령.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두 가지 긴장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쭉 15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또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성령이 왕노릇하지 않을 때 여기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게 예수 족속이에요. 예수의 사람들, 시작. 예수의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목장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15가지로 꼭 그것만 얘기했어요. 이 죄의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아, 하나님을 떠난 나의 옛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또 부활해야 돼. 예수의 모습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의 모습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저도 외우고 있는데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본성이 되게, 나의 성품이 되게끔 그렇게 끊임없이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옷 입고 또 순종으로 옷 입고 그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옷 입고 예배 드림으로 옷 입고 말씀을 공부함으로 옷 입고 이렇게 자꾸 옷을 입어야 돼요. 평생 걸리는 거예요. 이게 평생.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력으로 흘러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을 제가 자주 얘기하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사실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프랭클린이 없었으면 미국이란 나라가 시작될 수 없었어요. 그 미국의 그 건국 이념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0대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매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3가지 덕목을 만들었어요. virtue라고 하는 덕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래서 덕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저는 중학교 때 이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가장 저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한 가지가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이었어요.
그때 뭐 책 살 돈도 없고 그랬는데 마침 그 중앙일보에서 그 사회 사업 중에 하나로 이 문고판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그때 그게 뭐 100원인가 그랬어요. 99원인가 100원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공동 중앙일보사에 가가지고 그것도 또 한참 기다려야 돼. 기다려가지고 그 문고 나올 때마다 그걸 이제 사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많은 노란색의 그 문고판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프랭클린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매주마다 주신 목사님의 설교를 조합을 해서 13가지 자기가 일평생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인간성 덕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13주 사이클로 이거를 끊임없이 연습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아, 멋진 인생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내다 그러면은 인내 한 주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인내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저 참으려고 의식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13주 돌리는 거예요.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을 한 주간 돌리고, 자비다 그러면 친절이다, 이런 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도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리더십이에요. 그 자기 관리, 이른바 그 시간 관리, 여기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자기 관리가 넘버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족속이 되어서 예수를 자꾸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아담의 속성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의 속성보다 예수의 의의 속성이 더 강력하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에서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넘쳤다는 말에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왕노릇,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다. 여기 이 넘친다, overflow,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이 자연 법칙 중에 중력의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력을 이기는 힘이 바로 뭐냐? 바람을 이용한 양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해가지고 그 새를 보고 우리도 날고 싶어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비행기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저는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3가지를 저는 가장 감탄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전거예요. 저는 자전거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인간의 그 힘으로만 빠르면은요 3, 40km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나는 자전거 발명한 사람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자전거를 탈 때마다 너무너무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탄을 해. 자전거가 발명된 지가 한 150년인가 200년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 휴대폰이야, 휴대폰. 나는 요새 휴대폰을 볼 때마다 야, 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냐?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이게 뭐 사진기도 돼, 녹음기도 돼.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수없이 들어가 있어요. 유선생이 제일 큰 선생님. 유선생이 뭔지 알아요? 유튜브가 유선생이야. 그러니까 뭐 뭐든지 거기 하면 다 나와. 성경도 거기 나오면, 찬송도 나와. 뭐 모르면 치면 나와. 그리고 이건 전화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BCGI, 뭐 사람들은 제가 뭐 대단한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수백 명을 녹화해서 유튜브 올리는 줄 아는데, 그냥 저는 그 핸드폰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삼각대 하나 12,000원짜리 그거 갖고 그 2가지 들고 다녀. 그리고 마이크 하나 괜찮은 거 꽂아가지고 연결을 하면
야, 정말 이 휴대폰이 저한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저는 맨날 쓰다듬어줘요. 아유,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가 이렇게 나를 잘 섬기니까 고맙다. 제발 고장나지 말아라. 나는 이 휴대폰이 지금 역사가 지금 10년 채 뭐 됐나 안 됐나 그런데 정말 지금 일찍 세상 떠난 그 누구예요? 그거 누가 했죠 이거? 스티브 잡스인가? 뭐 그 친구가 한 건데 참 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비행기야. 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도대체가 이 무게가요, 비행기 무게가 그 쇳덩어리가 그 안에 또 사람을 또 몇백 명이 태우고 거기다가 또 짐은 더 엄청나게 태웠잖아. 이게 수백 톤 되는 이 쇳덩어리가 이게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많은 경우 그냥 열 몇 시간을 날아다닌다는 게 나는 신기하고 나는 비행기만 타면 나는 감탄을 해. 올라갈 때마다 기도해. 주여 올라가게 하옵소서, 뜨게 하옵소서. 안 뜨면 큰일 나잖아. 내려갈 때 주여 잘 내려가게 하옵소서, 잘 내려가게 하옵소서. 정말 비행기를 볼 때마다 저는 신기하고 놀라워. 인간이 참 똑똑하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왜 이렇게 길어졌냐. 비행기가 그 무거운 비행기가 왜 중력을 이기고 날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양력이라는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라는 중력이 우리를 끌어내리더라도 성령의 양력이 저와 여러분을 오버플로우하면 넘치면은 은혜가 넘치고 의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의의 왕노릇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 충만이 답이다. 시작.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이 바로 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관계없어요. 여러분 70이 되고 80이 넘었는데도 목자 되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꿈을 새롭게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듀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M 플러스 데우스의 합성어입니다. N이 인이고 데우스가 God입니다. In God,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저 사람이 신났네. 저 사람이 신들렸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천사의 모습이 되고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 족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하느냐? 저는 베니힌이 얘기한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조건. 그거 첫째가 뭐냐? 바로 스피리추얼 헝거입니다. 영적인 굶주림, 목마름, 갈급함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항상 목마르고 배가 고프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세상에서도 식욕이 없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쨌든 여러분 잘 먹어야 돼. 뭐 비싸고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식욕에 있어서 먹는 게 즐거운 사람 여러분 백수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배변을 잘해야지. 화장실에 잘 가야 돼. 그 다음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우리 교회에 연세 되신 분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바로 전날까지 저는 여러분이 잘 먹고 화장실에 잘 가시고 그리고 뭐예요?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1, 2년, 2, 3년 동안에 이 세 가지가 안 되니까 정말 살았다 하나 정말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잡수시는 건 잘 잡수셨어. 근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배가 고파야 돼. 영적으로 늘 여러분이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의 자리 가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보고 싶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바로 total surrender. total surrender. 전적인 항복. 전적인 항복.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걸 늘 고백해야 돼요. 늘 여러분은 자꾸 이 자아가 뛰어 올라오는데 이걸 자꾸 죽여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왕노릇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족속의 DNA, 저는 CBS를 늘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인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싶어요. CBS 첫째가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살고, B가 뭡니까?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고, 그 다음에 S가 뭡니까? 스피릿,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처럼, 성경대로, 성령으로. 이 세 가지 CBS예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미지에 딱 이렇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시작.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지시대로 내가 순종하면 나는 뭐예요? 예수 족속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세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기도하라는 걸 순종하세요. 내일 새벽에도 좀 나오세요. 저는요, 이 50명만 넘으면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안 돼요. 이번에 한번 여러분이 목자 목녀는 다 나오시고 앞으로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번 그렇게 달라붙어서 한번 요새 1시간 이상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감사하라면 감사 순종해보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사역하라고 그러면 사역하는 거죠. 결론으로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한 10번이나 나와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자. 좀 올려주세요. 한 사람. 자,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왔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망했어요. 망가졌어요. 그러나 예수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목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